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김병선 목사입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아,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셨네. 어떠셨나요? 정말 저의 나약함을 가장 많이 발견한 부분을 이렇게 TV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악하시는 분 줄 알아. 전자공학한 게 아닌데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시 이 찬양 가사 누가 썼는지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학 박사이자 영화 평론가이자 다재다능한 우리 목사님? 오빠 좋았어. 괜찮아. 누구 살리고 가는 거야. 편집 아니야. 예. 아 진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트리 본회퍼? 본회퍼 목사님. 이 독일어로 쓰셨는데 이제 한국어 가사로 이렇게 또 우리가 곡을 이렇게 붙여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읽을 책이 본회퍼 목사님의 저서라서. 네, 맞아요. 이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책이고요. 지난주에 미리 알려드렸는데 책 읽고 왔죠? 아, 그럼요. 검사 안 해도? 네, 여러분. 네. 네. 이 책으로 모험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는 한 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본회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우리 특별한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장신대학교 고재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본 예, 본회퍼. 학회. 예, 거기서는 그러면 주로 예, 한 3개월에 한 번씩 본회퍼를 이제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로 전공했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말씀해 예, 주시죠. 디트리히 본회퍼. 예.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함을 저희가 끝까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책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성함이고 또 쉽지 않은 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김병선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복음 책방에서 함께 읽을 책을 공개해 주시죠. 이 책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애독하는 책 중에 하나. 완벽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이건 출판사 설명이고요. 깜짝 놀랐더니.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봄직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그 5번째 책은 이 빨간 책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 생활입니다. 목사님, 성도의 공동 생활 이 다소 어렵다고 저희가 이렇게 막 엄살을 부렸던 이 책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살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책인데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막 그 예배를 막 못 드릴 때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교인들한테 우리 2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이게 벌써 6개월, 7개월, 여름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 가장 지금 마음 아프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의 깨어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였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지는 굉장히 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겠다. 이 아쉬움 가운데서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고 공동체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책. 그게 오늘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한번 우리 같이 도전해 봅시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와 이거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구나. 그것들 너무 귀하구나.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지만 택배 박스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뭔 빨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면서 그 예전 그 옛날 그 성경 보면은 우리 보혈 성경 그래가지고 빨간 거 있었잖아요. 그치. 그때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혹시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본F의 작품은 대표적으로 한 16개 작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권을 골라서 이제 번역을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새로 하게 됩니다. 그 3권의 책이 나를 따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게 될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은 독일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보네프가 독일 고백교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핑게발데 신학원의 교장 선생님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약 2년 동안 그 목회를 하다가 그 부름을 받고 다시 독일 핑겐발데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약 2년간의 핑겐발데 신학원에서 약 20여 명의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나누게 되는데 아침 6시 기상에서 저녁 10시 취침하는 그 시간까지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생활들을 나중에 1938년도에 쌍둥이 여동생인 자비네의 집이죠. 그 괴팅엔에 있는데요.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보네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네네. 게 있는데요. 저는 먼저 보네포에 대해서는 뭐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네네. 많이 들었지만 보네포가 39살에 사형을 당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39년이라는 연대가 나왔고 신학교 교장이면 그 전일 거고 네. 그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신학교 교장이 되고 아마 미국에도 초청받았고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맞습니다. 천재성이 있었던 분인가요, 좀? 독일에서는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려고 하면 일반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교수자기 논문을 또 써서 통과를 받아야만 정식 교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네프는 17세에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티빙엔 그 유명한 신학교죠. 거기에 입학을 해서 한 4년 만에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3년 뒤에 24살 때 교수 자격을 얻는 그 교수 자격 논문까지 쓰게 됩니다.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기적과 같은 작품이다라고까지 극찬을 받았던 보네프라고 할 수 있죠. 가히 그 신학적 천재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 해봅니다. 책이 어려운 이유가 있네. 천재가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하고 쓰는 거죠. 아유, 저희 21살, 24살 생각해보면 그걸 왜 생각해야 돼?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 방금 얘기 듣는데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박사학위 논문은 매우 그 학문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와 사회학적인 진술들이 많아서 매우 읽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경건한 문체로 좀 더 성도님들이 읽기에 쉬운 내용으로 바꾼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될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이 아닌가. 쉬운 말로 바꾼 거래잖아. 진짜 노력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알아들을 수 상당히 있게끔. 이제 보네프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더 노력해줘야 되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교수님께서 아까 독일 고백교회? 네네. 네, 거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통 교회 이름인가요? 아니면 어떤 교단 이름인가요? 예, 독일 고백교회는 독일의 큰 이제 교단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3년 1월 달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독일의 그 총통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이후에 점점 그 반유대인 정책을 펴게 되고 또 교회 내에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거행하게 됩니다. 실시하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아리안 조항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네퍼는 히틀러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면서 교회는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 그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히틀러가 세운 독일 제국 교회를 따르는 하나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독일 그리스도인들 교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들을 반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교회는 반 히틀러 운동에 앞장섰던 그 독일 교회의 그 순수한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대 이렇게만 딱 들었을 때는 유태인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네. 보네퍼는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8남매 가운데 6째로 태어납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을 저술했을 때 괴팅엔에서 저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괴팅엔에서 이게 쌍둥이 여동생 자비네가 살고 있었고 그 자비네의 남편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그 나치 이제 게슈타포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때 이제 보네퍼가 이제 자기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죠? 함께 이렇게 스위스로 망명할 것을 권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바울도 네네. 사실 그의 하나의 힘이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네네. 이분도 사실 독일인이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렵고 게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약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체포가 되셨더라고요. 도대체 체포가 왜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1943년경에 이제 보네퍼가 이제 체포가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독일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무사히 다른 나라로 탈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맡아서 보네퍼가 이제 암살 업무, 암살 계획단에 이제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 어떤 계획들이 이제 탄로가 나면서 보네퍼가 이제 베를린 태겔 형무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태겔 형무소에 1943년도에 들어가서 1945년 4월 9일 그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약 2년 동안 보네퍼는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 하면은 이제 알려진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이제 히틀러 암살 모의에 이제 가담하면서 형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죠. 과연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암살하는데 가담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보네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잖아요. 네, 베를린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시내입니다. 그 쿠포스텐담 그 거리를 이제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명동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이제 시내를 지나면서 친구가 이제 저항 운동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보네퍼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추인 운전수가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만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제 데려다 줄 수 있고 승객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제 암살 계획에 참여했던 목사로서 참여했던 그 동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네퍼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을 선한 것으로 인정했느냐, 보네퍼는 폭력주의자였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네퍼는 1939년 9월 30일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문자주의에 가까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9년 이제 9월 말에 2차 세대대결이 이제 발발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의 길로 달려 나갈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 나가고 동구 서구에 400만 명의 그 시민들과 군인들이 죽어 나갈 때 그 당시 이 숫자를 합하면 1000만 명이에요. 서울시 인구를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비인간적이고 무지막지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네포는 이제는 문자적인 평화주의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네포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제한적인 수단으로서 폭력을 한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한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허용은 하지만 이것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네포는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죄인의 심정으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이 폭력과 정의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는 기독교 윤리적인 이슈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네포가 그 사람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라는 게 사실 좀 문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쭉 그렇게 들려주신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왜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게 됐을지가 이제 좀 가늠이 되고 사실 그냥 따라 불렀을 땐 그냥 따라 부르는 대로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가사가 굉장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네포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도 신입생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왜 이 상황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게 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사실 이 책에서 정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꼭 얻어가야 할 것들 꼭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복음 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3개만 좀 뽑아봤어요. 하나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가 이해한 그 본헤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서 되는 공동체고요. 공동체와 개인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이건 어떤 이해도 불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지체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걸어가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있죠. 그때 한 다리가 생각하기를 저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저 다리 잘러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먹다가 이가 혀를 씹을 때가 있어요. 무지하게 너무 그렇죠? 아파요. 그럼 혀가 화가 나. 저 입 뽑아버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를 뽑으면 씹지를 못해서 결국 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선한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체의 비유를 생각하면 아마 이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보네포가 이 책에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공동체에 대하여 몽상. 혹시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진짜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사람에 대한 문제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신기한 건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교회를 떠날 때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떠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텐데 우리는 꼭 사람에게 실망할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네퍼는 21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야. 너희들은 원수 가운데 있어. 예수님도 원수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다 버렸어. 그러니 너희 공동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야. 여러분들 아세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는 거? 저희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38페이지.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주 아멘. 재미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실망하게 될 때 일찍 실망이 올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 그리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오, 최령. 오, 나 저런 인간 진짜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예, 그런 관점에서부터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예, 결혼 정년기에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주세요.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거든요. 좋은 사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게 실망했고 나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자, 디트리 보네퍼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구하는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내가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몽상이 깨어지는 곳에서 참된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은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성도의 교제, 우리들의 서로 필요한 공동체가 된다. 이건 우리들이 아마 그동안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텐데, 숯불은 모아놔야 잘 타요, 흩어놔야 잘 타요. 모아야 잘 타죠. 네, 모아놔야 잘 타죠. 흩어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네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공동체,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올바로 될 수 있다. 자, 제가 28페이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참 기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공동체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 필요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디트리 보네포는 또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언어들이 쉽지는 않은데 디트리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영적인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현실 참여. 이건 아마 디트리 보네포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상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던 것도 디트리 보네포에 있어서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것인가. 자,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해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또 타인과의 교제는 사랑을 구하기는 하지만 섬기기는 원치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타인과의 교제, 사랑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그를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52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확신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 진실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욕망적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그런데 비해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필요해, 이런 관계로 보고 있다면 보네포의 영적인 사랑은 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 미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영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미워, 싫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영적인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공동체의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동생활에 대한 환상 완전히 깨주시더라고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세계가 보일 수 있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짐을 지고 간다는 게 이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주일날 성도들한테 그런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서로 바라보면 네가 내 짐이야. 공동체.